이 아침에도 저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 가운데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또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준비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시편 116편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116편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으니 내가 크게 고난을 당하였도다. 내가 서둘러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나를 향한 주의 모든 베푸심을 내가 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내가 이제 주의 모든 백성의 면전에서 나의 서원들을 주께 갚으리라.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주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로다. 오 주여, 진실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나는 주의 종이며 주의 여종의 아들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결박들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의 희생제를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이제 그의 모든 백성의 면전에서 나의 서원들을 주께 갚으리니 오 예루살렘아, 주의 집에 뜰들 안 곧 네 가운데서 갚으리라.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다윗의 기도죠. 다윗은 기도만 하면은 자기 기도를 했는데 성령께서 그의 영을 사로잡고 입을 사용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게 한 것을 우리가 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부터 18절까지는 어떤 사람이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하늘에서 나신 주이신 하나님이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내가 크게 고난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크게 고난을 당했다. 믿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우리 한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성령으로 이 말씀을 인용했죠. 그래 가지고 고백한 게 있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모두가 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 성령께서 주신 걸 깨닫고 다 쓴 편지가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모르게 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8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 바울이 고난받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님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기에 기록된 바 그랬죠. 기록된 바 시편 지금 116편 얘기해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한 것 같이 다윗이 그랬죠.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말하리라.
하노라. 결국 믿는 사람만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어요.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결국 이 사탄이 결국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자기 손아귀에서 태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결국은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사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박해를 받고 있지 않다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당연히 박해를 받게 돼 있죠. 그래서 16절 보니까 주 예수를 살리신 그분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도 살리시며 또 우리를 너희와 함께 나타내시리라는 것을 아노니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에 넘치게 하라는 것이라. 결국 주의 종들이 고난을 받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는 종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 결국은 성도들의 유익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6절에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다윗도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또 많은 성도들도 그렇고 많은 주의 종들이 지금도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데 내가 믿었으므로 내가 크게 고난을 당하였다. 이 다윗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서둘러 말했어요.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서둘러 말했다는 것은 말이죠. 깊이 생각하고 한 얘기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거짓말쟁이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미국 목사님은 말이죠. 자기가 회개할 때 그 회개하는 말 속에서도 죄가 있다. 회개할 때 흘리는 눈물 속에도 내 죄가 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내가 하는 말,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깨끗함을 받죠. 그래야만 자백하고 깨끗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 계속해서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그랬습니다. 거짓말을 내가 안 하고 싶어도 하게 된다 이거죠. 내가 무슨 말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지킬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죠. 전능하신 분만이 거짓말 안 해요. 무엇이나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도 거짓말쟁이 아니라고 그래도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말해놓고 못하면 그만하네요. 뭐 이런 말 있죠.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 거짓말한다. 내가 돈을 갚겠다 그러고 못 갚으면 뭐래요? 거짓말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돈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쟁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 이거죠. 다윗이 기도하다가 서둘러 말했다고요. 내가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자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향한 주의 모든 베푸심을 내가 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이 구원의 잔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은 그 여러 잔이 나와요. 축복의 잔도 나오고요. 비틀거리게 하는 잔도 나와요. 우리 이사야서 5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7절 보면 주의 손에 있는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오 예루살렘아 깨어라 깨어라 일어서라 네가 비틀거리게 하는 잔에 찢기에 취했으며 그것을 완전히 짜내 마셨도다. 분노의 잔, 주의 손에 있는 잔입니다, 여러분. 그 잔이 우리 주님께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주님께 나타났어요. 그 잔을 마시라고요. 구원의 잔입니다, 이게. 그 안에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들어있습니다. 진노가 들어있고 사망과 저주가 들어있고 그 잔입니다. 구원의 잔은 바로 자기를 구원한 잔입니다. 주의 손에 있는 거죠. 주의 손. 또 주의 전과 마귀의 잔을 또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보면 이방인의 제사는 마귀에게 주는 제사다. 마귀들의 잔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떨리는 잔이 있어요. 떨리는 잔. 떨리는 잔이 성경 스가랴서 12장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2장 2절 보면 보라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에 이거 대환란 때 이제 모든 민족이 총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을. 이건 뭐 세계 역사가 지금까지 유대인을 말살하는 역사예요. 왜? 유대인이 이 땅을 차지하는 걸 알기 때문에 사탄이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자기의 교회를 통해서 자기 신부를 통해서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그랬죠. 저들은 이 땅의 바이러스다. 더러운 놈들이다. 그래가지고 다 죽여야 된다. 이런 사상이 지금 교회에도 들어와 있어요. 이게 대체 신학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네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에 이것들은 버림받았다. 저것들은 죽여도 괜찮다. 욕해도 괜찮다. 대부분의 90% 이상 교회들이 그러고 있어요. 이게 리플레이스먼트 디알러지라고 그래요. 대체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축복이 교회에 왔다. 그 유대인들의 축복이 교회로 왔으니까 아브라함처럼 거부가 돼야 되고 이삭처럼 야곱처럼 거부가 돼야 된다. 재벌이 나와야 된다. 노벨상 받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런 엉터리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속는 거. 이게 바로 뭐 누르기에 누르.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죠. 이 땅의 사람들은 뭐 좀 잘 되길 바라죠. 기도해달라고 머리를 디밀고 그러죠. 그런 게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예루살렘을 주의 모든 백성에게 떨리는 잔이 되게 하리라. 예루살렘이 떨리는 잔이 된대요. 떨리는 잔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온 모든 민족이 말이죠. 그때는 뭐 유엔 연합군이 그냥 적그리스도의 연합군이 다 쳐들어오는데요. 옛날에 1967년에 6.1 전쟁 때도 아랍의 연합군들이 완전히 포위하고 말이죠. 그때는 뭐 조그만 땅덩어리 그냥 멸망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떨었지만 하나님이 모세 다연 장군을 사용해가지고 이겼어요. 6일 동안 이겼어요. 왜 6일 동안 이겼습니까?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거든요. 그들은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안식일을 이용해서 스페인 가서 전도했어요. 스페인 가서 전도하고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다시 들어왔어요. 여전히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도망가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사람들 안식일 날 쳐들어오면 꼼짝고 다 죽어요. 안식일 안 지키면 다 죽거든 어차피. 하나님께 죽으니까. 떨리는 잔이 됩니다. 그때도 6.1 전쟁 때처럼. 그날에 3절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비록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을 드는 자들은 모두 산산에 부서지리라. 어떻게 됐습니까? 나치스 군대가 어떻게 산산이 부서졌잖아요. 히틀러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자기가 죽기 하루 전에 결혼했어? 참. 그 왜 결혼했는지 몰라. 다 늙어가지고 하루 전에 결혼하고 그 다음날 죽었어요. 그 다음날 자살해가지고 부부가 그냥 한꺼번에 그 부대자루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구덩이를 파가지고 던져가지고 불로 태워 죽었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러시아 군대들이 막 소련 군대들이 막 들어오니까
그들에게 죽기 싫으니까 내가 죽으면 나를 불을 태워라. 비참하잖아요. 산산이 부서집니다. 자, 이게 잔들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잔을 마셨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잔이다 이런 얘기죠. 주님이 이걸 마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죠.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주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니이다. 여기 지금 그 위에 보면은 내가 이제 주의 모든 백성의 면전에서 나의 사원들을 주께 갚으리라 그랬죠. 그 다음에 뒤에 가보면은 내가 이제 그의 모든 백성의 면전에서 나의 사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건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주님의 사원을 갚는단 말이죠. 약속한 대로 우리를 구원하고 그 사원을 갚은 겁니다. 사원한 것을 꼭 갚으라 그랬죠. 꼭 갚으라. 주님은 갚았어요. 주님이 우리 구원을 이루시려는 그 사원을 갚으셨다고요. 자, 그거 하기 전에 성도들의 죽음은 주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로다. 성도들이 죽는 건 값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죽는 것은 값진 게 아니라 개 죽음이고 성도들의 죽음은 값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아무나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나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함부로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주께서 보시기에 죽음이 정말 값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죽으면서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죽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 중동 쪽에 시리아 쪽에 뭐 이라크 쪽에 아이들이 막 그냥 순교당하잖아요. 요만한 아이들이 순교당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가면은 우리 아버지한테 이를 거야 그러고 하잖아요. 참. 여러분 아이들 말이죠. 아이들은 무시하지 마세요. 아이들 때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 안 다녔으면 이 자리에 없어요. 어릴 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나중에 하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근데 늙어가지고 힘들어. 제가 양론 다녀보니까 늙은 사람들은 안 들어가. 아, 나이가 늙었으니까 좀 겸손해졌겠지. 참만해. 몸이 아프니까 신경질을 내고 말이죠. 쌈박질하고 그래. 권사님들이 저 뭐가 내 기저귀 훔쳐갔다고 막 싸워요. 가니까. 기저귀 훔쳐갔다 싸우더라니까 권사님들이. 비참하잖아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기가 막히더란 말이죠. 그 다음에 순교하는 사람들. 얼마나 값집니까 여러분. 생명의 멸망을 받는데 얼마나 값집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보겠습니다. 거기에 아주 값진 성도들이 나와요. 대환란 때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나와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14장 9절) 보면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나오죠.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쉼을 얻지 못하는 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혼을 쉬게 하리라. 혼을 쉬게 한다는 게 뭐죠? 이 지옥 가는 사람이 혼이 지옥 가는 거예요.
혼도 똑같은 몸이 있죠. 근데 타질 않아요. 이 육신은 타죠. 타질 않아요. 보이지 않는 몸이죠, 이게. 그러니까 밤낮 쉬지 못해. 우리가 이 땅에서 쉬지 못하고 고통받는 게 이 몸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혼이 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혼이 쉬지 못하니까 육신의 병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뭐 의학까지 다 들어있어요. 어? 영적인 육적인 지식이 다 들어있다고요. 지혜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진짜 크리스찬 의사들은 특히 암 전문 의사들은 거듭나는 의사들은 말이죠. 자기가 못 고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차트에다가 그 사람을 어떻게 전도하고 영접했느냐 이런 걸 써놓는다고요. 못하죠. 할 수 있는 건 뭐죠? 어차피 죽으니까. 구원받게 하는 게 그 사명이에요. 누구든지 어느 직장에 있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그 목적은 아이들 학교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갖다 놓은 거지 무슨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거는 공부를 해가지고 그게 틀렸다는 것을 성경으로 증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밖에 기억나는 게 없다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니까 뭐예요? 11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로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아까 읽었죠?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성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대환란 때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또 계명도 지켜야 돼요. 근데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은혜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은혜 시대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나 환란 때 되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혜 시대라고 그래요. 2000년 동안.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야. 아마 나중에 지옥 불만 떨어지면서 그럴 거야. 아이고 바보다 바보다. 내가 왜 바보 노릇했을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보라고 하는데 그것들은 다 하늘에 올라갔는데 왜 내가 몰랐을까 아마 가슴을 칠 겁니다. 아마. 옛날 부자가 지옥 가가지고 그냥 가슴을 쳤잖아요. 불꽃 속에 고민하면서 그냥 물 한 방울에도 좀 달라고 그러고 우리 가족들이 여기 안 오게 어떻게 전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우리 가족도 좀 안 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도 안 된다. 절대 안 들어요. 죽은 자 살아나 보세요. 절대 안 들어요. 자, 13절.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억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잖아요. 구원받고 죽으니까. 짐승의 표를 안 받고 목이 잘렸잖아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믿음 가운데 목 잘린 거 아니에요.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이제 밑에 14절 보면은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있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 멸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때 다른 전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기를 주의 낫을 대어 곡식을 얻었소.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습니다라고 하더라. 이게 환난 끝의 휴거입니다. 이게 환난 성도의 휴거예요. 이게 환난 성도의 휴거예요. 첫 열매들 있죠. 구약 성도에도 휴거가 있었죠. 이미 주님이 부활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추수 때입니다. 신약 성도들의 휴거가 우리 눈앞에 있어요. 오늘 될지 내일 될지 몰라요. 대환란 끝에 목뱀 받은 자들이 휴거가 됩니다. 부활해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의 죽음은 주께서 보시기에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여기에 한 거죠. 주여 진실로 16절 시편 116편 16절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나는 주의 종이며 주의 여종의 아들이나이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 마리아가 그랬죠. 가벨에 와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성령이 임해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음에는 나는 사내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러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여종이 오니 그랬죠.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여기는 결국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것을 여기 얘기한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 나오죠. 이게 성경에서 누가 보면 주의 여종이오니, 이게 말씀이 전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을 퍼즐로 다 맞추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예수님인지 모른다고요. 성경을 자세히 공부해야 돼요. 먹고 사는 계약서는 자세히 보잖아요. 그거 몰랐다면 당하잖아요. 변호사까지 사가지고 돈 주면서 그냥 자세히 보잖아요. 이거 잘못했다가는 그냥 한 구절 내가 못 보고서 사기당하잖아요. 육신적으로는 크게 손해 안 보려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그러는데 말이죠. 성경 박사학위 받으라는 사람 별로 없어. 나는 성경 박사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신학 박사 얘기 들어봤고 PhD는 들어봤는데 신학교나도 PhD 받더라고. 철학 박사 받더란 말이죠. 왜? 당연하죠. 성경 공부 안 하니까 성경 박사 줄 수가 없죠. 여러분 세상에도 보세요. 대통령 해먹는 사람, 재벌되는 사람 보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재벌되죠. 또 독학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죠. 에브라함 링컨 보세요. 공부했나요? 나중에 했을지라도 못했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최고. 목사 할아버지라도 소용없어요.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목회자는 계속 공부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이 말씀은. 아무리 봐도 끝이 없어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해도. 성경을 마스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볼 때마다 달라요. 제가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3번 강의했지만요. TV까지 4번 강의했지만 할 때마다 달라요. 할 때마다 달라요. 어떨 땐 녹음이 안 돼가지고 또 새로 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생각지 않은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갈 길이 멀죠. 갈 길이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보면은 그 종이 나오는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으로 나오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희생제를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그의 모든 백성의 면전에서 나의 선을 갚으리라. 그렇죠. 선을 갚으리라. 우리 한번 시편 22편 보겠습니다. (22편) 22절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죠?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만났을 때 내 형제에게 가라 그랬죠. 주님이 부활하시니까 그 제자들이 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형제자매 그러는 게 예수님의 형제고 예수님의 자매라는 얘기예요. 이게. 목사님, 전도사님보다 훨씬 좋은 호칭입니다. 브라더 앤 시스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미국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그냥 다 브라더 그래요. 패스터 안 그래요. 한국 사람만 자꾸 님자 되게 좋아해. 사자도 좋아하고. 뭔가 있어야 돼. 계급이 있어야 돼. 에? 얼마나 많아요. 한국 교회. 직분이 뭐 이렇게 많아요. 미국 교회 그런 거 없어요. 다 브라더예요. 브라더. 한국은 회사를 봐도 그래요. 매년 뭐가 계급이 하나 올라가야 돼. 사원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대리 그 직무대리, 대리, 그 다음에 과장 직무대리, 과장, 그 다음에 차장 직무대리, 차장 대리, 차장 직무대리, 차장, 부장 직무대리, 부장 대리, 부장. 이야, 이거 뭐 1년에 하나씩 안 올라가면요. 승질 내고 그래요. 다른 데 간다 그러고 그래요. 계급을 되게 좋아해. 일들을 안 하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다른 데서 월급 더 준다면 또 간다고 그쪽으로. 이게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이 너무 그 계급을 의식하고요. 저 사람이 나보다 고참인데 나보다 늦게 들었는데 먼저 올라갔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딴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꾸준히 일하는 사람을 사람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십니다. 한 직장에 10년 이상은 있어 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10년 이상 있어 봐야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6개월 있다 가는 사람 뭐 철새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자 19절 보겠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주의 집에 뜰뜰한 곳 네 가운데서 갚으리라.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이게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천연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천연왕국으로 끝나요. 여러분 글란스라켓에서 도표를 볼 때마다 끝이 뭐예요? 천연왕국 아니에요? 왕국이 임합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처럼 이 땅의 지구에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유대인들 보고 한 얘기라고 이거. 유대인들에겐 땅을 줬어요. 물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노모아 주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닉 주라는 거는 유대인이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을 구분해서 메시아닉 주라는 그런 거죠. 그들도 크리스찬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고 환난 때 통과해가지고 회개하고 천연왕국 넘어가는 사람들은 하늘에 못 올라가죠. 그들은 땅에서 삽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은 이방인들, 수많은 민족으로부터 나온 이방인들도 땅에서 살고 제사장 민족을 섬기면서 영원히 살죠.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어떻게 웬일인가 날이 와야 주 돌아가셨나. 참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축복 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내가 죽고 말이죠, 다른 사람을 아들 삼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하죠. 친아들을 못 삼는단 말이죠. 양아들을 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결국은 예루살렘의 주의 집에 뜰들 안고 네 가운데서 갚으리라. 주님이 다 갚는 거예요. 고난받은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다 갚는 거예요. 고난받은 유대인들은 제사장 민족으로, 또 고난받던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죽게 들어올 때 갚으시고, 그 다음에 고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 내려와서 통치하는 통치권을 주심으로 갚으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주님이 또 갚으신대요. 우리가 갚아야 되죠. 사도 바울은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으면 다 빚진 사람이에요. 1만 달러한테 빚졌는데 탕감받은 사람이야. 수백억 달러를 빚졌는데 갚을 수 없으니까 탕감해 준 거예요. 어떻게 갚아요? 못 갚아요. 그러나 우리가 빚진 자 심정으로 복음 전하는 게 뭐죠? 빚진 자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의 임하심과 나타나심과 그의 왕국을 두고 내게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휴거 때 천연왕국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전도하라 이런 얘기죠. 그거 바라보지 않은 사람 전도 안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시편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서원을 이행하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너무나 황송할 따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많은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는데, 우리는 거짓말쟁인데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지만은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지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이제는 진리 안에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늘에 기록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든 생각까지도 말씀 안에서 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도 말씀 안에서 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